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이 첫 번째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꼭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다. 그걸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오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대요. 그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4년도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1년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라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뭔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려면은 내 영혼이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014년도를 놓고 중요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최고 가치라고 하는 말씀을 원단에서 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지교의 응답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교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12가지 문제를 얘기해 줬어요. 12가지 문제. 문제라면은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죠.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개인 타락이래요. 이 한 사람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가정이 타락했어요. 그 말씀 뭐냐면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여자를 막 취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가정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여기는 시대가 타락을 했어.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믿음의 조상 노아가 나와요.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라는 언약을 통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노아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해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세 자녀 중에 함의 자손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가 저 하늘까지 우리의 이름을 걸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다차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탑을 쌓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시대가 완전히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 흐트러버려요. 사람들 말을 다 언어가 다 다르게 해서 흩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12가지 문제를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여기는 어떤 현장이냐면 무속의 현장이에요. 바보섬에 있는 총독에게 마술사가 붙었어. 근데 이 마술사는 유대인이에요. 거짓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붙어서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총독이 계속 그 마술사의 말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정치를 물어보고 뭐든지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속 현장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내가 지금 출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저 무속인들, 정치고 못하는 무속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당첨이 됐다 그러면 막 소개해줘. 이 정치인들한테 여기 가서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춘다고. 이런 현장이 지금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여기 16장의 현장은 또 어떤 현장일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점술이라고 해요. 점을 치는 여종이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깨고 이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는지 이 귀신 들린 여종,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무속인이나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바울 팀이 가서 이제 귀신들 여종을 그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익을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팀을 막 고소하고 막 이런 현장이에요.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우상문화가 일어나요. 우상이라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알죠. 절에 가면 큰 인형이 있어요. 거기에 막 금색깔로 칠해놓고 빨간 색깔 칠해놓고 온갖 아름다운 색깔은 다 칠해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런 게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딱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지금 우리 문화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이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큰 신상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울팀이 들어와서 저기에 절하면 안 된다, 저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막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거야. 큰 신상도 만들고 또 작은 신상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다가 자기네 집에다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바울팀을 또 막 잡아가두라고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이어서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가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이 문제, 우리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가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면 이 문제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거.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고 하나님 모르고 계속 우상숭배한 결과고 저주 멸망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결과로 오는 이 문제. 운명사주 팔자라고 어른들은 말해요. 운명사주 팔자를 점치기 위해서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우상에게도 절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제사 같은 것도 물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어른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집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집은 어제 시아버지 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제 길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런 제사 문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계속 숭배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도 해요. 그러면 많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먼저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작게나마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올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가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정신 문제를 하는 거는 본인만 알아. 남들한테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울증 막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막 좋았다 나쁘다 이러는 거 또 공황장애 이런 문제들이 막 와요. 얼마 전에 이특이라고 하는 연예인의 아버지가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 막 나와서 한참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정신 문제를 얼마나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유서에다가는 미안하다.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단의 소리예요. 응? 어떻게 자기 부모를 또 죽이고, 얼마나 어렵다고. 응? 그런 정신 문제, 결국에는 우울증과 자기 불안, 초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나타나는 결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나 뉴스를 많이 들으니까, 아이고, 누가 죽었대, 이래요. 엄청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들 중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나타나. 막 한 자리에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봐도 쟤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보여지는 애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뭐겠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자살 같은 그런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죠. 또 질병으로, 질고로, 알 수 없는 신병으로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계속 아파. 자기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죽음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걸 내세라고 그러죠. 우리 랩런트들은 내세 말이 좀 어려운데 내세 문제로 나타나. 여기까지는 우리 어른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요. 여기까지는 그냥 대충 참고 살면 돼. 근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특의 아버지가 그분이 자기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끝날 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영원한 세상을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상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안다라면 이 세상에서 잠깐 산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한 점 이렇게 딱 경점에 불과하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도 해요.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또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계속 대물림의 문제를 하죠. 그것을 후대까지 전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쳐다봤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영석이의 작은 아버지 두 분이 있고 뒤에 이제 조카 남자 둘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명이 절을 하는데 이걸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구나. 절을 하고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누군가가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현장이에요. 어제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제사하고 나면 고실이라고 그래요. 떠서 이렇게 그릇에다 해서 밖에다 내놓거든요. 이제 조카가 그걸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떠서 밖에다 내놓으면 저기 조상들이 와서 그걸 먹고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진짜 하늘 가져야 돼, 하늘. 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나는 안 먹겠다. 그 고기를 나는 안 먹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딱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힘이 임했거든요.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음식까지도 안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막 먹으려고 해서 제가 막 눈짓을 막 했어요. 우리 장모님도 막 먹으려고 막 이래서 이제 옆구리 꾹 찔렀거든요. 이제 뭐 먹어도 상관은 없죠.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전사님 생각에는 마음에 막 한이 서리는 거예요. 저렇게 사단은 괜찮아 뭐 어때 이러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에다 절을 하고 그걸 또 먹어. 거기에 돌아가신 조상이 온다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인류가 내려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이 서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금식하자. 저 음식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절대로. 그래가지고 안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래 내가 다니엘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몇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죽냐 하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래 나 한 사람이라도 흑암을 꺾자.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가문의 이 흑암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한이 서리고 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 조카들이 지금은 모르고 저기에 막 할아버지 오셨다고 절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조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언약을 잡았어요. 이러한 현장이 지금 우리 현장이에요. 이러한 현장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뭐죠? 뭐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죠? 예, 아주 정확하게 답을 말해줬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우리 랩런트들이 꼭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요 답을 붙잡고 있어야 돼. 요 답을 딱 붙잡고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상숭배는 저 사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2014년도에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지교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지교회는 뭐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교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답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지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내가 있는 집, 내가 친구들과 놀 때 놀이터, 거기가 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014년도에 하나님 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제가 2014년도에는 이 지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선님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 선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나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와요. 오늘 요한3서를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번 첫 달에 요한3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새 인물이 나와요. 가이오 장로가 나오고 또 복음을 막는 디오드레베가 나와.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운동을 살린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새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 3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쯤에 기록이 됐다고 나오고요. 이 가이오 장로는 이제 장로님인데 어떤 일을 했냐? 이 가이오 장로님은 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가신 모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쭉 들었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는 사도적 신앙을 가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사도적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복음운동을 하는 그 일에 내가 사도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도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경에다가 이 장로님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대대 세세 무궁하도록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기록까지 남겼잖아요. 그래 지혜로운 중직자로서 이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그 일을 잘 임무를 수행을 했대요. 그리고 현장 전도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그 전도자의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를 부를 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1절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 장로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이오 장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잘생겨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이 12가지 문제를 잘 알고 여기에 이 현장에 필요한 답이 뭔지를 정확히 이 장로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일에 그 일을 하는 전도자들이 올 때 대접도 잘했고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들이 말씀을 계속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는 교회 딱 모이잖아요. 교회 모이면 목사님 말씀을 주잖아요.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3,000 제자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타나바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이 지교회를 해온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이게 갈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순회를 했어요. 이 복음운동을 사실적으로 하는 복음 가진 자들이 이렇게 전도자들이 지역을 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순회하면서 지역을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면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막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이분도 같은 성도였는데 이분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들은 사도들 와도 우리는 대접 안 할 거야. 이런 형태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 사람의 말씀을 요한 3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어떠한 일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모델로 잡으라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 같은 그러한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교의 축복을 누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친구도 복음을 듣고 살려내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막는 자, 이거 복음을 막는 자였어요. 이분은 복음을 살리는 자. 복음을 막는 일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막는다라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경민이를 계속 다락방을 하는데 경민이 친구가 이렇게 와. 응? 친구가 이렇게 놀러를 오는데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경민이 친구도 복음 필요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경민아 그 친구 언제 너 방에 집에서 뭐 할 때 다락방 할 때 데리고 와 했어. 그런데 경민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에이 전사님 나는 전사님하고 1대1로만 전사님 말씀 나 혼자만 들을 거예요. 내 친구들 안 데리고 올 거예요. 이랬어. 그러면 그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좀 이해돼요?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든지 전사님이 그 친구 데리고 와. 그러면 데려올 수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 전사님이 데려오랬으니까 데리고 가자.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이오 장로와 같은 또 복음을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경민이 성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12가지에 대한 분명한 현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교 현장, 가정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가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밀접하게 내가 사는 집에서. 그래서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전달되는 일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헌신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교의 응답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이 세 사람의 모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전사님은 이 가이오 장로님 같은 사람,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복음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복음 운동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장로로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중직자로 갈 거예요. 누구는 사도로 목사님으로 또 세워질 거고 누구는 전도사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먼저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운동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렘넌트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기서는 가이오 장로가 요한 사도님이 가이오 장로님한테 너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로 그것으로 내 생각이 가득한 상태.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답을 주셨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금은보화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탁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수첩이야. 여기 기도수첩에는 강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 기도수첩에 기록하죠? 강단 말씀, 원단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메시지가 이 기도수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삼원을 해라 그러잖아요. 삼원을, 이 말이 뭐냐면 이 기도수첩을 어느 시간을 딱 정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그 기도수첩을 딱 열어놓고 강단 말씀 읽어보고 그날의 말씀 읽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짧게나마 그 5분의 시간을 그렇게 투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뭐가 안 생기냐면은 여유가 안 생겨. 우리 랩런트들 영적 규모, 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규모가 뭐냐면은, 규모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데 이 규모라는 것을 더 쉽게 말하자면 이 기도수첩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규모가 생겨요. 이 규모를 더 쉽게 말하면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여유롭다. 뭔가 한 발자국 앞서만 가 있으면 돼요. 조금 너무 멀리가 있지 말고 한 발자국 앞에. 우리 랩런트들이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할 거 오늘 미리 한번 읽어본다. 그럼 한 발자국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수업 시간 전에 내가 공부할 거 미리 한번 열어보고 본다. 이런 거. 특히